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의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는 길이 미끄럽진 않으셨죠? 네, 거의 다 녹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독서를 작년에 일독서로 강론을 했어요. 네, 오늘은 이 복음, 특별히 이제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가기 싫게 만들고 있죠.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예, 가고 싶으신 분? 네.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니까 안 가죠. 그렇죠? 근데 이 중요한 게 어쨌든 가라 그러셨죠.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나에게 오너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과 때가 되면 언제나 어떻게 하시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떠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많은 경우에 어떠냐면 많이 와요. 근데 가라면 안 갑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안주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주하는 것이 편하고 익숙하고 보장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떠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죠. 결국 근데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신앙에서 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겠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라고 했더니 갔죠. 그렇죠? 성모님 안 살아본 인생을 살아보라고 했더니 예라고 했죠. 그죠? 항상 그 위험을 무릅쓴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갔죠? 그죠? 이집트에 산 게 아니라 떠났어요. 그러면 나는 간 사람인가? 버티면서 안주하는 사람인가? 살펴봐야겠죠? 네. 안주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손은 안 들겠죠? 네. 떠나지 않고 버티는 신앙인의 특징은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뭐냐면 이제 쓸모없는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죠? 나를 따라라 할 때도 벌써 다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쓸모없는 것을 버리고 더 필요하지 않는 건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성당에 와서도요. 저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안에도 어때요? 이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자꾸만 갖추죠. 떠나는 게 아니라 자꾸 채우고 더 안정된 자신의 왕국을 만듭니다. 악습과 죄에서 떠나야 되죠. 그걸 끊어버리고, 근데 악습과 죄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하기보다는 주님께 대한 아쉬움 속에서 이웃을 탓하는 삶이 시작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고해서에 왔을 때 예를 들면 저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죄인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죄인이 주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죠. 그죠? 네, 저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저는 죄가 없는데요. 저는 고백할 만한 큰 죄는 안 짓고 사는데요. 평생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요구하고, 그죠? 또 안주하는 신앙인은요, 계속해서 상처받고 계속해서 병 속에 삽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상처가 치유되고요, 병에서 회복돼서 그 기쁨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죠? 네, 주님의 상처로 우리는 다 나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오래 다녀도 상처가 낫지를 않아요. 상처 속에 머물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만을 들어줄 사람을 찾죠. 자신을 선포하는 경우가 떠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결국 주님이 커지는 삶이 아니라 나에 대한 얘기가 더 커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여기 걸려 넘어져 있죠.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상처가 치유되면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영성심리라는 게 유행하는데 아무리 해도 상처는 치유가 안 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배운 지식을 선포하게 되죠. 그죠? 네. 복음이 더 중요해지는지 지식이 더 중요해지는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식별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영성심리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면서도 대단히 주의해야 할 속임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 어설프고 의미 없고 엉터리 그럭저럭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고 말죠. 근데 신앙이 제대로 되면 어때요? 충만하죠. 아름답죠. 빛이 나죠.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아름답다. 언제나 충만한 기쁨을 준다. 빛이 난다. 어떤 악에도 승리한다. 죽음에까지 승리하는 신앙을 가진 우리가 왜 패배한 것처럼 살아야 되고, 그죠? 왜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까?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 머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혼인,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썼어요. 근데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요, 혼인은 왜 할까요? 혼인은 왜 할까요? 우리는 혼인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혼인은요, 희생하기 위해서 합니다. 첫째. 그렇죠? 왜냐하면 자녀를 낳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요. 그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해야 되니까요. 그죠? 혼인은 희생하기 위해서 떠나는 모험입니다. 또 혼인은 뭐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예측 불가능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평생 사랑해야 되잖아요. 예측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죠? 예측 불가능한 모험을 떠나는 것이고 희생을 감수하는 게 혼인입니다. 그러나 사랑에 눈이 멀어서 하게 되죠. 그죠? 근데 반대로 우리 혼인을 어떻게 생각해요?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혼인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혼인이 망가지겠죠. 망가집니다. 혼인을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던 희생을 해야 되고 예측 불가능한 사랑을 마주하면서 혼인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과 모험 없는 혼인은 늘 상처와 실망투성입니다. 왜 나한테 잘 안 해주지? 왜 평화가 없지? 개인의 안정과 평온을 추구하는 혼인은 결국 어떻게 되죠?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아무튼 오늘날에 비혼주의자라는 이상한 말이 생겨났는데 이게 다 뭐예요? 난 희생하고 싶지도 않고 모험하고 싶지도 않아 라는 얘기겠죠?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에 똑같은 게 있어요. 신앙은 왜 갔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을 갔나요? 예측 가능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을 갔나요? 아니죠. 혼인과 신앙이 지금 닮아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희생하기 위해서고 예측 불가능한 모험을 떠나기 위해서 우린 신앙을 들어섭니다. 그죠?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그 어려운 혼인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말씀과 그분의 약속 때문이죠. 그렇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꼬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이 너 거 다 버리고 나 따라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슬퍼하면서 떠났죠. 안정적인 삶이 좋아서. 행복했을까요? 그럭저럭 살긴 했을 겁니다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신앙의 신비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채 죽었겠죠? 그럼 그 사람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거라, 돈주머니 지니지 말고 여행 보따리 안 되고 신발, 뭐 인사하지 마라, 뭐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 전 성탄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살아온 모습으로 드러났다면 우리에게도 언제나 어떻게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한 줄로 요약하자면, 제가 감히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복음 선포에 집중해라.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나에게만 의탁해라. 이겁니다. 다른 걸 갖추면 체험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막 신발도 있고 막 다 갖추면 무슨 체험이 있겠습니까? 없이 나에게만 의탁해서 복음 선포를 하기 위해서 떠나라 이겁니다. 나에게 의탁해라.
이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 진리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신앙의 체험들은 깊어지고 그분에 대한 신뢰도 깊어지고 그분에 대한 사랑도 성장해 갑니다. 이게 사도들의 여정이었죠. 근데 이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이제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삶과 신앙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겪게 되는 신앙은 뭐겠어요? 많은 분들이 체험하는 묶여있는 신앙입니다. 찬란한 바다가 앞에 펼쳐져 있는데 못 가요. 묶어놓은 겁니다. 막막해요.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막막해요. 난 열심히 하는데 안 보여요. 성장해야 뭔가 계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질문만 많아지는 겁니다. 왜 이러지? 나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아진다면 뭐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보다 더 소중한 것, 지켜야 될 것이 많아진다면 그것도 이상해지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더 자주 봐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더 자주 보면서 기억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떠날 용기가 더 커져야 되는데 안락한 삶을 살고 싶다는 욕심이 더 커지면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이기심이 커지고 있다면,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더 인생이 막막하고 두려워지고 있다면 내 신앙은 지금 심각하게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고 오늘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면 안 떠난 거죠. 떠나라고 했는데 주춤 그냥 예수님 앞에 서 있기만 합니다. 너 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정리하면 예수님 보시기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내 삶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표현한 쓰레기들만 꽉 껴안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찬란한 신앙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시기 첫 문장이 뭐냐면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럼 이 말을 딱 들으면요, 뭔가 느껴야 됩니다. 주님, 그럼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제가 어떤 도움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듣고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수확할 것은 많든지 적든지, 일꾼이 많든지 적든지 모르겠고 나 힘든데요, 우리 가족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이런 신앙입니다. 한심하죠? 결국 관계인 거죠. 예수님과 이 말씀에 꼼짝도 안 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관계가 이미 끊어진 거죠. 그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이미 관심이 없는 거고 떠날 생각도 없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많이 알아들으실 거예요. 왜 내 신앙은 계속해서 흔들릴까? 왜 내 신앙은 길을 잃고 막막할까?
왜 내 기도는 몇십 년 동안 했는데도 효과가 없을까?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돌아보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가거라 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